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정말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척추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곱사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수인 아버지는 그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수 일을 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아들이 곱사등이기는 하지만 그 기술을 인정받아서 아주 유명한 목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불상이나 혹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장애자로서 소외당하며 살아온 이 사람은 낮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밤에는 또 술집에 나가서 술 먹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이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황폐해져 갔습니다. 참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렸을 때 친구들과 함께 교회 다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불상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갑자기 깨달아서 불상을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그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계속 이런 식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런 설교들이 굉장히 마음에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고 돈 벌고 건강해진다는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사실 그렇게 돈 벌고 잘 살려면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나는 내가 열심히 불상 깎고 열심히 일하면 이전처럼 얼마든지 돈 벌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내가 교회 나와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불구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인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신은 진정 구원이 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고백을 들어보았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절망적인 존재죠.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영원한 사망에 처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구원의 핵심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양과 어떤 종교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사실 구원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이것은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갑시다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럼 불신자들은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은 장차 미래의 일이지 않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얻는 유익과 복은 무엇이니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현세에 누리는 축복은 뭔가?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뭐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증거가 뭔가 하는 걸 살펴봤죠. 그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참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복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니라 썩어질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 여정에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지만 그 환난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것임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화평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다 하는 것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근거는 무엇이뇨? 그 근거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인데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에요. 5절에 말씀하셨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누리는 복은 성령님께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로 신할 수 없잖아요. 거듭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부어주시는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게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은 의를 얻은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죠.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주어지는 사랑. 물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지만 의를 얻은 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정 혹은 이성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모습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은 다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변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관계가 변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어질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혼자는 살 수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관계가 변하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믿음이죠. 신뢰. 서로의 관계 속에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에요. 믿음과 사랑이 깨어지면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그리고 행복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관계를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사랑이 근거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깨어지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음받아서 그 사랑이 동기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신앙생활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감격이나 어떤 기쁨들이 계속 유지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굉장히 불행해요. 형식적인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 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인데 이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이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이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 두 번째로 경건하지 못하고 연약한 죄인을 위해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6절로 7절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 혹은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이요 목숨입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인데 이 고귀한 자신의 생명을 가치 없는 일이나 혹은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일이나 사람들을 위해서 버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죠.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느냐?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다음 경건치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다. 그러니까 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헬라어의 아스테논이라고 하는 말인데 가치가 없다, 쓸모없다, 구제불능의 상태, 희망이 없는 상태, 이것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교만해서 악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 상태였다는 거죠. 우리가. 버려질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그랬죠.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시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상태. 교만하고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었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사랑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또 악독이 가득한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여 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였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 있던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굉장히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마땅하겠죠. 이건 희생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겠죠.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혹 나의 생명을 바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정말 가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과연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을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도들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불특정 다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 버린 것이죠.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하지 못할지라도, 이런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형제와 이웃들,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사랑조차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여전히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것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때로는 우리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비방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전히 나를 인정해주고 잘 대해주는 사람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연약하고 경건치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해하고 용납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고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실천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 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가 서로 유지가 될 때, 이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줄 때 그 관계가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지 못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좀 생각하고 어떻게 이것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 이것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로마서 이제 5장 8절로 9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 확증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확증하다는 보여준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말이고 나타내다. 확증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없이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죠. 언제든지 변함없이. 변함없는 것이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죽어 마땅한 사람들을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또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온전하지 못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나타나신다는 것,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거예요. 그 대가가 굉장히 크죠.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당하게 하신 거죠. 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시는 아들을 외면하셔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또 죄인들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이 죽도록 십자가에 내어버려 두신 거죠. 이것이 이제 향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오래 참음, 인내, 견디시는 사랑이 가장 크고요.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죠. 이런 긍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다.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수죠. 원수를 받아들이고 화목하게 하시며 구원하시는 사랑. 원수, 용서, 화목, 구원. 10절로 11절 말씀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어 살아갔던 사람들이다. 죄를 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화목하게 하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죠. 하나님을 거슬리며 살아갑니다. 반역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사랑.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화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 화목하게 되었다. 그 헬라 원어를 보면 카탈라스라고 하는 말인데 변화시킨다는 의미가 있고요. 화목, 교환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 적이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이에요. 원수 같은 대적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될 사람들이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그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바뀌는 거죠.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 화목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마땅히 순종해도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버렸잖아요. 원수되어 살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심으로써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이 사랑이란 말이죠. 화목과 사랑.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화평이 있어요. 평화와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화목한 삶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쉽지 않죠. 사람들과의 화목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거든요. 이런 게 바로 사랑이에요. 십자가 지는 사랑. 그럴 때 화목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화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화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로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원수가 부자지간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죠. 이런 게 화목이거든요. 화목입니다. 엄청난 감동과 기쁨이 밀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관계 속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반목하고 갈등하며 살아갈 때 이런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사라지는데 주님의 사랑이 밀려 들어옴으로써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는 이런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서로 원수같이 살던 부부가 사랑이 회복되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루어지는 주님의 은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 화목, 기쁨, 즐거움. 잘 묵상해 보세요. 이 사랑, 희락, 화평, 이것은 곧 성령의 열매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 동기가 돼. 사랑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을 누리고 그 결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타난다. 이건 현실적인 문제예요. 어디서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증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 후서 5장 18절로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과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남기셨다.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화평케 하는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마태복음 5장 9절에 말씀하셨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을 만들어가는 사람. 화목케 하시는 직책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을 적용하면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네요.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래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소금은 그 맛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녹아야죠. 녹지 않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녹지 않는 소금은 의미가 없죠. 마찬가지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그 주님의 희생하는 사랑이죠.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정말 가치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지지만 그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대한다고 하는 것 다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처를 주고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소금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어떤 자신의 주장이나 생각이 있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이기적인 생각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억울함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억울함도 있고 섭섭한 감정도 있을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화목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할 때 사랑과 화평이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할 때 우리는 화목을 이룰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화목한 삶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참된 기쁨과 감격도 누릴 수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용납하게 될 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이 화목은 곧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행복과 기쁨으로 이어지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게 구원이에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런 갈등과 반목을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구원받는 것을 저해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과 화목과 구원은 아주 중요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뤄가는 이런 사람들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주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이렇게 연약하고 가치없고 쓸모없는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용납하고 받아들이면서 희생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원수 같은 사람을 용납하고 그들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랑,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랑과 화목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고 혼란과 지련이 있지만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구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가치없고 쓸모없어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희생하시면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나이다. 그 사랑을 힘입어 구원받은 저희들은 마땅히 화목케 하는 직책을 잘 수행하고 감당해야 마땅하지요.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사람들 찾기가 참 사실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가치없고 때로는 나에게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용납하는 사랑이라고 하셨으니 오늘 이 사랑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때 다시 한번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사랑을 부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